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사야 10장이 되겠습니다. 주제 말씀은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차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이사야 10장이 전장이 되겠지만 한 절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필요한 지식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호세아 선자는 이렇게 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니까 이단들은 이것을 자기네 교리를 몰라서 기독교가 망한다 이렇게 해석해요. 엉터리예요. 성경을 잘 해석해야 돼요. 6장 3절에서 호세아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지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참 지식이고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게 분이 아니에요. 주인으로서 관리하시며 통치하십니다. 이사야 10장 전장을 좀 개략적으로 요약해 본다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교만하며 계속 우상 숭배를 하며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징벌의 도구로서 아수르를 몽둥이 삼아서 때렸습니다. 아수르를 뭘로 삼아서? 몽둥이 삼아서. 우리가 자녀들 때릴 때 뭘로 때려? 몽둥이로 채찍으로 때리잖아요. 매로. 하나님 아수르라는 매를 들어 쓰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수르는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몽둥이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쓰고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수르가 그래서 멸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는 뭐 이러저런 이유를 대죠. 근데 사실은 원초적으로 하나님께서 버렸기 때문에 멸망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지만 오직 남은 자들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만 의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사야 10장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할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징벌받는 이스라엘, 이 사람들 왜 징벌받았냐고 하니 교만하고 완악한 말을 하였다.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보냈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은 혼난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경고를 듣고도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9장 뒷부분부터 10장으로 이어지니까요. 그들이 교만하여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야, 사람들이요, 뭔 말을 들으면 더 고집을 피워요. 여기 보세요. 벽돌이 무너졌으나 어떻게?
다듬은 돌로 쌀 거고, 뽕나무들을 찍으면 백향목으로 심어버리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키며, 르신은 아람 나라의 왕이니까 아수르 같은 나라를 일으킨다는 뜻이죠. 아수르 같은 나라를 일으키며 그래서 그를 치게 하고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혼내키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주변의 사람들 원수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격동돼가지고 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마저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근데 매를 때리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고집세고 완악한 자식들도 그래요. 때리면 더 삐뚤어진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매를 아끼면 애를 버린단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를 때리면 돌아와야 되는데 매를 때리면 더 비뚤어지는 사람들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와 꼬리, 머리는 누구냐? 15절.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거짓 말을 하는 선자라.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멸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머리들 끊고 꼬리를 자르겠다. 생물체에서 머리 끊고 꼬리 끊으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징벌을 받고 또 아시리아의 나라가 넘어갔습니다. 자,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않으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장정이 뭐예요?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젊은이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고아고 과부고 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이 지도자들이 잘못돼가지고 백성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 3번. 이제 여기부터 10장이 시작돼요. 악법을 만드는 자들에게 임할 재앙. 뭐라고요? 악법을 만드는 자들에게 임할 재앙. 한번 10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에 있을진저. 여기까지만.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토색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 그랬거든요. 나라가 망하려고 하면 법을 잘못 만들어요. 법을 잘못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고 괴롭혀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도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는 아니할 테죠.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나라를 망해. 나라가 망한 나라들 보면 다 법을 잘못 만들어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법을 만드는데 입법이고 국회의원들인데 이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설교 주제가 민감해서 난 성경 밖으로 떠나가고 싶지 않아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냐? 지금부터 BC 750년 전 얘기들인데,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토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악법을 만드는 자들에게 임할 재앙이 있습니다. 자,
그 전에 보면 그 전에 3절 보면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너희 영화는 돈이거든요. 벌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럴 때 어디로 도망갈 거냐?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래? 네가 꼼쳐놓은 돈은 어디다 숨길래? 이 불의한 법령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예요. 자, 그들은 결국 이렇게 될 거다. 포로된 자 아래 구부리며. 포로된 자들이 무릎 꿇잖아요. 내내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고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르며 죽은 자들의 시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체 가운데 하나가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법을 잘못 만들면 이런 벌이 임해요. 자, 유엔의 자유권 규약이라는 게 있어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인데요. 북한도 여기에 가입했어요. 1981년도인가에.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도 이 유엔의 국제 규약을 따를 의무가 있어요. 이것은 줄여서 자유권 규약이라고 하는데 이 규약의 19조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정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주어라 라는 규약이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뭐죠? 자기 생각을 이렇게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자유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표현의 자유가 설교자들이 마음껏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헌법에 표현의 자유를 딱 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표현의 자유를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북한과 남한 차이가 극명하게 차이 나는 거죠. 북한 사람들 자기 의견을 개진하면 감옥 가고 공개 처형당하잖아요. 자, 북한에는 이런 법이 있어요. 청년교양보장법, 그리고 평양문화어보호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청년교양보장법에 보니까 여러 가지 규약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사회주의 국가의 말에 어긋나는 말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 불법 책이나 유입하거나 보급하거나 하지 마라. 그게 성경책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책 갖고 있다 걸리면 공개 청하든지 감옥에 보내는 거죠. 그리고 남한 말투 쓰지 마라. 오빠, 자기야, 이런 말 그런 거 다 걸려요. 평양문화어보호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그래가지고 남한 드라마 같은 거 USB에 담갔다 준다든지 보급한다든지 이런 거 다 걸려요. 그래서 공개 처형도 하고 감옥 보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죠. 그래서 3대 악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하거나 뭐 기도하거나 성경책 나눠주거나 찬양하거나 남한 드라마를 본다거나 남한 말투를 쓴다거나 하면 다 걸려요. 그러니까 이 표현의 자유, 이 억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다른 소리를 못 해요. 노동신문이나 조선 TV 방송에서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해야 돼요. 똑같은 말을 해요. 똑같은 말만. 다른 말을 하면 걸려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잘 사는 나라 된 것이 아니라 이게 세상 지옥이 됐습니다. 근데 자기네들은 지상 낙원이라고 그래, 그걸. 바로 이와 같이 악법은 이렇게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잘 만들어야 돼요. 자, 2번 하나님의 도구인 아수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요 분노의 몽둥이다. 아수르는 기원전 2450년부터 기원전 609년까지 존재한 나라예요. 기원전 21세기부터 기원전 14기까지는 도시국가로 있다가 14세기로부터 제국으로 확장됐어요.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북쪽이거든요.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라는 뜻이고 그 북쪽에 있었어요.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이란은 옛날에 페르시아 지역이고요. 자, 아시리아의 주신이자 전쟁의 신 아수르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아수르라는 것이 아시리아의 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수르 왕들은 자기를 아슈르 신의 대리자라고 이렇게 불렀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전쟁 광이 됐냐? 아슈르라는 신 자체가 전쟁의 신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주변 사람들 죽이고 피를 흘리게 되면 자기들의 신이 기뻐한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쟁을 제사 드리듯 이게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이 취미라 할 수 있었어요. 전쟁을 취미 삼아 일으킬 정도로. 왜냐하면 자기네들 하나님이 전쟁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에서 무찌르고 죽이고 해야 자기네 신이 기뻐한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광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변국을 다 쓸어서 대제국이 됐어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징벌을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사야 10장 5절에 아수르 사람은 화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몽둥이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였었다. 하나님이 쓰시긴 썼다는 거죠. 그 분노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않은 나를 치게 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게 하며 노력하게 하며 그것을 길거리에 진흙까지 질주하게 하려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인했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때려야 되니까. 자, 근데 아수르의 오해와 교만이 시작됩니다. 아수르의 오해는 뭐냐? 그런데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몽둥이로서 이렇게 로 존재한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는, 그냥 다 죽이고 그냥 학살을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이제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멸절하고 죽이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자기 부하들은 다른 나라의 왕이다, 그 말이지. 내 부하들은 왕이야, 바로 왕과 같은 존재들이야.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않으며 하마스는 아르밧과 같지 않으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않느냐. 갈로도 갈그미스처럼 망했지 않냐, 하맛도 아르밧처럼 망하지 않았냐, 사마리아도 다메섹처럼 망하지 않았냐. 다 망했다. 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이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이 뭔 말이냐? 내 손이, 아수르 왕의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는 다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이 주변에 우상 섬기는 나라를 쓸어버렸다는 거지.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신상들보다 뛰어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다 우상 숭배했잖아요. 얼마나 신상과 우상들을 멋지게 만들어서 화려하고 크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각종의 우상을 만들어 섬겼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우상은 보잘것없고 작고 볼품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고 화려한 우상들도 내가 손으로 다 무찔렀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쬐깐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우상들이야 내가 얼마나 쉽게 무찌르겠는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와 그 우상들 향하지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 향하지 못하겠냐. 내가 큰 신상도 그리고 그 신들도 다 멸했는데 니까지 끄나라 그 쬐깐하는 우상 그걸 내가 못 없애겠냐. 이렇게 교만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 보면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아수르 왕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쬐까는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되는 거죠. 내가 큰 우상도 무질렀는데 쬐까는 걸, 그것은 누워서 숨쉬기처럼 쉽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의 오해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도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의 신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나라들마다 다 신들이 있었거든요. 나라들마다 다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를 쓸어버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신 여호와도 자기가 쓸어버릴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아수르 왕이 오해했던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도 오해를 많이 해요. 예를 들면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이슬람의 알라는 똑같다. 특별히 이슬람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이요, 똑같은 유일신이요, 이렇게 말합니다만 전혀 달라요. 이름부터 다르지만 기본 개념부터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특히 이제 아버지로 많이 하죠. 주기도문에 나오잖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내 생각할 때 자애롭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 알라에 대한 호칭이 99가지나 된대요. 전능자, 존귀한 자, 유일신, 막 이런 식으로 99가지가 되는데 거기에 아버지라는 개념이 없대요. 그냥 무서운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알라, 이런 것만 생각하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런 다정하고 따뜻한 아버지 개념이 없답니다. 그냥 공포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초월자이신 하나님, 이런 것만 알고 있지 아버지라는 자애스러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을 친밀한 대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my friend, 내 친구라고도 하셨고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친구라고도 하셨어요. 친구니까 친하잖아요. 근데 알라는 전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어디 교제하고 사겨, 경배의 대상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념적인 개념부터 달라요. 그리고 뭐 창조를 8일 만에 했다 그러고 물로 만들었다 그러고 뭐 딸도 3명 있다 그러고 아주 웃겨요. 하나님,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과 알라의 아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4대 성인 중에 하나, 5대 성인 중에 하나, 그 중에 한 명, 이런 정도로 생각한다고요. 근데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다고요. 사람에서 사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년에 탄생하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죠. 인간이면서.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은 달라요. 믿습니까? 달라요. 그 이단들도 자기네가 믿는 예수님도 기독교 예수님과 똑같다고. 아니야, 달라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동년 탄생하셨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고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적이신 분인데, 이단들에서 말하는 예수는 동년 탄생도 안 했지, 오병이어 기적도 못했지, 육신의 부활도 못했지. 전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과 달라요. 그래서 이같이 오해를 하게 한 이스라엘 백성도 징벌을 받았고, 오해를 한 아수리아는 멸망받았고, 이렇게 각자 보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아수르의 교만을 보면 아수르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다. 자, 이 아수르 왕이 주변 국가들을 다 쓸어버리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했다. 사람들이 꼭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믿으라고 뭐라고 하죠? 내 주먹을 믿으라. 내 손으로 어떻게 했다? 했다. 이 두 손으로 일궜다. 꼭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아수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 손으로 했다. 우리들은 밥 먹을 때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내가 벌었는데 누구한테 감사해? 내가 벌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아수르입니다. 이게 아수르의 교만이에요.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 얻은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새알도 이렇게 가져다가 구워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열국의 재물을 얻는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는 것 같고, 그리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죽음 같았다는 거예요. 내버린 알을 줍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렇게 자기는 손쉽게 쓸어 담았다. 그런데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내가 그렇게 알을 뺐을 때 새가 와서 내 손등을 찢는다거나 그 알을 보호하려고 하는 날개짓 같은 것도 없었다는 거지. 그렇게 뭐요? 수월하게 얻었다. 수월하게. 이런 것들이 교만입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 안 믿고요, 그래도 부자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아수르의 교만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돈 벌기가 너무 쉬웠다. 어떤 사람 아파트 100채, 200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우리 같은 사람은 평생 해도 아파트 한 채 못 누는데 이 사람들은 아파트 얻는 것을 새알 줍는 것보다 쉽게 해버려. 이야, 여기 있잖아. 버린 날 줍는 것처럼 쉬웠다. 그런데 날개를 짓하거나 쪽쪽쪽쪽 그러면서 왜 내 알 훔쳐가? 이렇게 반항하는 것도 없을 정도였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교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고도 부자 되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아수르의 교만이 꽉 차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 걱정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이와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었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 사람이 옥상 위를 걷다가 바벨론 제국을 보니까 이 제국은 내가 손으로 일궜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입에서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네 왕위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너는 짐승처럼 돼서 7년 동안 새처럼 동물처럼 살 거다. 딱 이렇게 심판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거 싫어하세요. 자, 넘기죠. 자, 하나님 외에는 예배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고넬료를 이렇게 세우는 베드로.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니까 엎드려 버렸어요. 왜냐면 계시받고 베드로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엎드려 절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우죠. 오직 하나님께만 그래야 된다고 하면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계시를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너무 광명스러우니까 그냥 경배하러 엎드려요. 그러니까 천사가 일어서시오. 나도 주의 종이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합시다. 이렇게 세워요.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자꾸 이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좀 말을 잘하거나 하면 신도들이 자꾸 떠받들려는 게 있어. 그러다 보면 뭐 성령 본체가 아니냐는 둥,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는 둥, 이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는 둥, 이러면서 자꾸 떠받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는 이제 깨달았느냐, 내가 바로 그로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고넬료를 이렇게 한 베드로처럼,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한 천사처럼 하나님께 경배하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아수라와 같이 내가 다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부자가 된 사람들도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지요.
내가 촉이 좋아서 그렇다는 둥, 내가 감각이 뛰어나다는 둥, 내가 돈 버는 재능이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부르고 끝나잖아요. 그게 야수르가 교만하다가 망한 것 같은 길을 가는 거죠. 자, 그럼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죠. 뭐가 겸손인가? 겸손을 알면 교만할 수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섬겨줬다고. 이게 겸손이에요. 근데 세상 교주들은 뭐예요? 사람인데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교만이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처럼 되셨잖아요. 이게 겸손이라고.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장로 보고 집사님 불러봐요. 난리 나요. 눈은 어디다 뜨고 다니냐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항상 이렇게 높여 불러야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겁먹어서 다 무조건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과장인데 대리인데도 그냥 사장님 해야 돼요.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인데 사람 오셨잖아요. 근데 교주들 보세요.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교만이라고요. 자, 하나님의 관점과 목적. 자, 1번.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차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이로다. 몽둥이가 자기가 사람이라 착각 만드는 거지. 여러분들 지구 들 수 있어요? 지구 들 수 있어요? 내가 가르쳐줄게. 물구나무 서버려. 물구나무 쓰고 내가 지구를 들었다. 이렇게 뻥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은 도구에 불과한데 자기를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말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는 거죠. Fly on the Wheel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퀴 위에 파리. Fly on the Wheel. 바퀴 위에 파리. 파리가 바퀴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바퀴가 달려가니까 먼지가 확 나잖아요. 파리가 내가 바람짓을 좀 세게 했구만. 바퀴가 굴러가니까 지가 파리짓, 날개짓 하니까 흙먼지가 일으키는 줄 착각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사람. 이제 좀 있으면 지방선거 할 겁니다. 이 사람들 말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되면 나라가 살고 자기가 안 되면 나라 망하는 거 이제. 한 사람을 세워서 나라를 세우면 나라를 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나타난다고.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 허세 부리며 잘난 척하는 사람 있잖아. 주변에 허세 부리는 사람 많아요. 내가 어떻게 했다는 놈. 그죠? 이게 Fly on the Wheel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영광 가로채는 사람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이게 바퀴 위의 팔입니다. 자, 누구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누구 특정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하게 타게 하실 것이라.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자, 그러면요, 그 엄청난 대제국이요, 병든 사람 마냥 시름시름 이렇게 빠지다 죽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야, 영국은 해가 꺼지 않는다. 팍스 로마는 꺼지지 않는다. 다 있잖아. 이런 제국들이 다 이렇게 해서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다가. 내가 했다. 다 하나님의 도구였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쓰기 위해서. 근데 다 내가 했다고 하니까 fly on the field이죠. 지는 팔이 하나라니까. 팔이 하나가 지가 날개짓 하니까 바퀴가 달리면서는 흙먼지를 자기 탓으로 생각한다는 거지. 멍청하게 그지없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망각하고 모르니까 그딴 말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불을 다 타버려가지고 나무가 몇 그루 안 남아. 애기도 한 개, 두 개 셀 수 있을 정도밖에 나무가 안 남는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냐?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을 징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수르를 들으신 것은요, 내가 그를 보내요. 내가 그를 명령하여.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 쳐들어왔잖아요. 자기가 그냥 기분 좋아서 쳐들어간 줄 알았어. 이놈의 새끼들 건방져. 자기 생각이 기분 나빠져가지고 이놈들 혼내켜줘야겠다고 생각해서 쳐들어온 줄 알았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왜 들었냐? 그런 마음이 왜 들었냐? 하나님께서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다 내가 한 것 같으죠. 다 내가 한 것 같으죠. 아니에요. 내가 그를 보내었다 그러잖아. 내가 그를 명령해서. 아수르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오해하고 교만하게 행동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불신자들도 사용합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애굽왕 바로가 말 안 들었죠. 고집 피웠죠.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더 체험케 하려고. 하나님은 목적을 위해서 불신자들도 사용하십니다. 자, 남은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남은 자를 구원하기 위함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전쟁 나고 죽고 죽이지만 생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남은 자들이 있다고. 아시리아에 갔어도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바벨론에 끌려갔어도 살아서 남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남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남은 자는 바로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들의 표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운행하시는 목적은 있어요. 왜 운행하시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가게를 차려요? 뭐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실패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국가가 흥망성쇠를 하고 많은 사건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남은 자,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극을 보면요, 주인공을 통해서 쭉 스토리 이어가잖아요. 소품들이 바뀌잖아요. 다 주변국들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소품들이에요. 소품들은 이제 걷어내요. 아수를 통해 쭉정이 속에서 알고 골라내신 일입니다. 어떻게 알고 골라내요? 이렇게 체질을 하잖아요. 이 체징이 전쟁과 많은 역사들 속에서 알곡은 앞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밀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알고 골라내신 과정이고요.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다 우상 숭배도 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남은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아수르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목적에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오늘날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세상 권력과 불신자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아수르는 불신자들에 대한 거울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받았듯이
이렇게 그런 무신론적 태도는 심판받고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남은 자는 누군가? 남은 자는 누구냐면,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하는 자들이, 남은 자가 있고 피난하는 자들이 있어요. 제가 남은 자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스라엘이요,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다. 이제 파멸이 작정되어 있는데 남은 자는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길 거라고 했어요. 남은 자, 구약 성경은 남은 자들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 구약 시대 남은 자 보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려다. 조금 남겨두지 않았다. 다 멸망해도 남은 자들이 있어요. 왕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임하시지 아니한 자라. 엘리야가 그러죠.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야. 7,000명이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되니까, 자, 신약시대 남은 자.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로마서에서 바울이 한 얘기예요. 바울이 이사야 10장에 있는 내용을 거론하면서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희가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고 이사야가 말하지 않았느냐? 지금도 그러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입이 안 열리지. 네, 남은 자. 은혜로 택하심을 입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랬거든. 은혜로. 은혜가 뭐죠? 값없이.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것이 뭘 잘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노력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조건을 세워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사랑으로 택함받고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아수르를 할 수 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가 있다. 그래서 남은 자가 있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때도 그랬듯이 지금도 그러다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러는 사람들은 누구냐고요? 아이고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라고 믿어지는 사람들이 남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랬잖아요.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다 사람들이. 그러나 남은 자는 돌아온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거라고 하잖아요. 그걸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사야가 외치지 않았냐? 지금도 그러한데 은혜로 택하심을 받는 그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다 그랬어요. 오늘 사람들이 이거 모르잖아요. 은혜로 이거 모르잖아요. 내가 뭘 잘해야 뭘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들은 바닷가의 모래 같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자, 이단들은 이 남은 자가 다 자기라고 그래요. 자기 단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이 남은 자는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소속되어 있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믿습니까? 예수님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딱 나왔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와서, 용은 사탄이죠. 여자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또는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 이 남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은 뭡니까? 계명 요한일서 3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계명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러면서 말씀을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가 뭐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아들이 누구죠? 이때도 나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아들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증거는 이것이니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것이 뭐죠?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 이 생명이 그 아들에 있는 그것이다. 그래서 누가 남은 자냐? 구원의 확신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알겠죠? 어느 이단 단체가 남은 자들이 아니고 그것은 사기치는 겁니다. 결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 온갖 범죄를 저지르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어요. 그 징벌의 도구로 아수르를 쓰셨죠. 그런데 아수르는 하나님 의도하심과 목적과는 상관없이 교만하다가 자기가 하는 줄 알고 자기가 주인 줄 알고 그리고 주변 국가들을 그냥 몰살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버림받았죠. 그래서 멸망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도 겨자씨를 심은 나무가 크듯이, 그 다음에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 오르서 큰 빵이 되듯이 이 하늘나라도 예수님께서 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라가 성장되도록 역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수가 차잖아요. 충만한 수가 다 차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가 다 차면 이제 역사는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제 그 영원한 하늘나라가 이제 시작되죠.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 완성하는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확장시키려고. 교회도 그래서 있는 겁니다. 교회도. 그래서 이게 교회가 빈자리가 있으면 안 돼요. 꽉꽉 차고 넘쳐야 돼요. 하나나라 성장해야 되고 그 수가 차야 되니까. 오늘날 우리는 아수르같이 내가 다 했다, 교만해서 하나님과 없이 살다가 멸망해버리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에 부합하며 2인 삼각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 남은 자는, 우리 돌아온 자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우상 숭배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저질렀고 악법을 만들어 하나님은 벌을 주시고 또 교만한 아수르는 멸망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다 주인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교만하여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상 숭배 더하지, 이제는 그만하고 남은 자로 택함 받고 부르심 받았사오니 이제는 하나님만, 주님만을 섬기며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순응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많은 사람들 주님 품으로 인도해서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저희들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